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란 하면 이슬람 국가를 떠올리시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세 차례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페르시아 왕들이 어떤 놀라운 도움을 베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까지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위대한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기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0장 2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중 하나인 엘람이 이 지역의 조상으로 언급됩니다. 고대 엘람 왕국은 현재 이란 남서부 수사 일대에 위치했으며 예레미야 49장에서는 호전적인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엘람 왕국이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 유럽에서 남아한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 이 지역에 정착했는데 이들이 바로 페르시아 민족의 선조입니다. 이란이라는 국명 자체가 아리안의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민족이 처음으로 세운 거대 제국이 바로 성경에서 메데바사로 불리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에 닥친 비극적인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은 불에 타 사라졌으며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기간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지목하며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또한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의 군주까지도 자신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기원전 538년 고레스는 역사적인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제1차 포로 귀환의 시작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고레스의 칙령은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칙령은 단순한 귀환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귀환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전 재건을 적극 명령했으며 바벨론에 남는 주민들에게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금과 은과 물품으로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성전 기물들, 금접시와 은접시, 대접과 칼 등 총 5,400개의 성전 기물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제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은 인물이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뜻으로 포로지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의 기록에 따르면 약 42, 360명의 유대인과 7, 337명의 종, 200명의 노래하는 남녀 등 총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바벨론에 거주하던 전체 유대인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2세대, 3세대를 살면서 바벨론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귀환 자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착수했으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조직적인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조정에 상소하여 건축 중단 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성전 재건은 약 16년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기원전 520년 이 두 선지자의 강력한 독려에 의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해 세력이 나타나 페르시아 조정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1세에게 보고되었는데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를 수색하도록 명했고 마침내 앙메다 궁전의 보관소에서 고레스의 원래 칙령 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칙령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파격적인 지원 칙령을 내렸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은 즉시 물러나라는 것, 왕실 국고에서 건축 비용을 지원하라는 것, 번제에 필요한 수소와 수샹과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매일 공급하라는 것,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높이 달고 그 집은 거름 무더기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이토록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 지원에 힘입어 기원전 516년 다리오 왕 6년에 마침내 제2성전이 완공되어 봉헌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히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1차와 제2차 귀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수산궁에서 대신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멸절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동생으로 왕비가 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 음모를 저지하여 유대 민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은 신앙의 결단을 상징하는 말로 오늘날까지 회자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이란의 하메단, 고대 악바타나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유적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사건은 직접적인 귀환은 아니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전체의 생존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만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이후에 제2차와 제3차 귀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1차 귀환으로부터 약 80년이 흐른 기원전 458년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도움을 베푼 왕은 아닥사스다 1세, 역사적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인 에스라였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부르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칙령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고 후원적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 봉사자 등 누구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자발적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왕과 그의 7모사가 자발적으로 금과 은을 헌납했으며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의 모든 관리들에게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은 제한 없이 에스라에게 제공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 등 성전 봉사자에게는 조세와 관세와 통행세를 모두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에 따라 재판관과 사사를 세울 권한, 즉 사법권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이 정도의 법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인원은 남자 약 500명이었고 가족을 포함하면 약 5천에서 6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점은 처음에 귀환 명단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의 핵심인 레위인이 귀환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특별 사절단을 보내 간신히 레위인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들까지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확히 금지하신 것으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옷을 찢고 성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많은 백성이 함께 울며 회개했습니다. 결국 이방 아내들과의 이혼을 포함한 근본적인 신앙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귀환의 핵심 사명은 바로 이 신앙개혁, 율법의 회복이었습니다.
제2차 귀환으로부터 13년 후인 기원전 445년 마침내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같은 아닥사스다 1세의 치세였습니다. 이번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단순한 시종이 아니라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보아 독이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왕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기원전 445년 겨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자리에서 슬픈 얼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하고 놀라운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정치적 권한을 부여했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총독들에게 보내는 통행 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왕실 산림 관리인에게 성벽의 문과 성곽을 위한 목재를 공급하라는 명령서를 주었으며 군대 장관들과 기병들을 호위로 붙여 느헤미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야간에 은밀히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 주변 민족 지도자들의 끈질긴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조롱하고 무력 공격을 위협하고 거짓 평화회담으로 유인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매수한 선지자를 통해 공작하는 등 온갖 방해 전략이 동원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건축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작업하는 독특한 전략을 택했고 이 놀라운 리더십 아래 예루살렘 성벽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합동으로 율법 낭독 대회를 열었습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감격하여 울었으며 초막절을 지키고 민족적 회개와 언약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며 이 시대의 영적 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니엘서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양쪽의 궁정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에서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붓불 가진 수샹이 메데와 바사의 연합제국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또한 다니엘 10장에는 영적 세계에서 바사의 군주라는 영적 존재가 천사 가브리엘의 활동을 21일간 방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 뒤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나 신하들의 음모에 의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유명한 사건도 바로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페르시아의 흔적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바데와 메데와 엘람 출신이 언급되는데 이 세 지역은 모두 현재의 이란 영토에 해당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페르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메데 왕족의 후예, 즉 페르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예언에서도 에스겔 38장 5절에서 곡과 마곡 전쟁에 참여하는 연합군 가운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9장 39절에는 심판 이후의 회복 약속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은 각각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 아래 수룹바벨이 이끌었고 핵심 사명은 성전의 재건, 즉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제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 아래 에스라가 이끌었고 핵심 사명은 율법의 회복, 즉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제3차 귀환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느헤미야가 이끌었고 핵심 사명은 성벽의 재건, 즉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과 성벽,
이 세 가지는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라는 신앙의 세 기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므로 마치 보혜물을 치듯 그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이방 제국의 절대 권력자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가 된 것은 이 말씀의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우리라. 또한 이 3차 귀환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70일에 예언에서 예루살렘을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기점이 바로 느헤미야의 제3차 귀환 시점인 기원전 445년으로 해석되며 이로부터 계산하면 메시아의 오심 시기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속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라는 단순한 역사적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며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절망했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새 성전을 세우셨고 타락한 신앙을 율법으로 바로 세우셨으며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페르시아 왕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